됩시다. 은혜의 사람 시리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사람 다윗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은혜 속에 살아가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찾아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은혜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 은혜를 살아내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은혜의 사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 칭찬 중에 아마 가장 위대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아마 이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 모든 뜻을 그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다윗이 결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실수도 했고 큰 죄악도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보다도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살았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은혜의 사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사람 첫 번째 모습은, 은혜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란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들 앞에서 오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다윗에게는 은혜로 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은혜로 아는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축복된 사람일까요?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요? 남보다 뭔가 더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의 한자가 무슨 뜻입니까? 알지혜예요. 뭐를요? 은혜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남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돌아봐도요, 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정말 버라이티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여러분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 처음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 다윗은 그냥 형들이 맞지 않은 아버지 집의 막내로서 그냥 형들이 하기 싫은 그냥 그 아버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도 잊어버린 동생, 그냥 아버지도 잊어버린 그런 아들, 누구에게도 그냥 기억되지 않는 그런 무명 같은 그런 목자,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양을 칠 때에도 그는 지금 그 양을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시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양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여기며 이 일을 작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그 양들을 지켰던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예쁘게 보시고 이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전쟁터 가운데 보내시며 그를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그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전쟁터에 가게 되지요.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의 거인 골리앗이 그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걸 보고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은 자기의 그 군사가 되시고
자기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자기가 지금 싸우지만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계셔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은 목자였을 때나 전쟁터에 싸움을 하는 군인이었을 때나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을 때나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저 외곽에 버려진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가장 맨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누구보다도 기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왕이라는 체면과 모든 자존심도 다 내버려 놓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지가 흘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여러분, 내가 왕이어도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가장 약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더 위대한 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이 셀 때,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높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 남북을 통일하고 다윗의 그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로 통일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승리하고 이제 나라를 안팎으로 다 튼튼히 세우고 난 뒤가 이제 오늘 사무엘하 9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2번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항상,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요? 다윗이 잘나서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요? 다윗의 힘으로요? 아니요.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다윗,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어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꼭 뭘 잘해서, 내가 뭘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순간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보다 내가 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낮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다윗은 그가 잘 나갈 때에도,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때에도, 다윗이 가장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자, 7절입니다. 7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다윗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은총을 베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1절과 7절에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가운데 3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가보세요.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그 다음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총? 나의 은총? 나 왕의 은총? 다윗의 은총? 아니죠. 누구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룬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기쁠 때가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건강할 때가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결과 앞에서도 오직 나의 나됨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아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내가 뭘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거 다 갚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주기만 해도 내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었지요.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고요. 또 우리도 자식 낳아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내리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 여러분,
그거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도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 주시고 또 많은 기도도 해주시는데 늘 뵐 때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해주신 것보다 못해주신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근데요, 자식은 그 부모님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 그거 다 갚아. 여러분, 그런 부모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그냥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이 때문에,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고 그 부모님의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고 알아만 줘도 부모님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나의 나됨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 은혜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사람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끝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다라고 하는 이 한국말의 표현,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무슨 뒤에 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견뎌내다, 참아내다, 살아내다. 이 내다라는 말의 이 보조 동사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 반드시 그것을 끝까지 해내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내다라는 보조 동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뭡니까?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얼마만큼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무엘하 9장이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뭐예요? 이제 내가 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살아내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9장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뭐하리라? 베풀리라.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3절 가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뭐하고자 하노라? 베풀고자 하노라. 자,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뭐하리라? 베풀리라. 오늘 성경은 3번씩이나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갈 때 나오고 뒷간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나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 뭐예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이제 뭐예요? 내가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이 은혜를 베풀며 나는 이 은혜를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보시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정말 귀한 친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갑옷과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양보하며 기꺼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 여러분, 오늘 그 요나단 때문에 누가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자리에 오른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돌아보면 그 누군가의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요, 또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사람들의 작은 도움과 작은 은혜도 내가 끝까지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제발 여러분 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여러분 은혜는 그냥 물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거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수는 그냥 좀 물에 흘려보내시고, 정말 남이 베푼 은혜는 뭐예요? 내가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이제 나가 그 사람에게 갚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이 없다면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 오늘 성경에 보면 7번씩이나 그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다윗과 함께 중요한 캐릭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무비보셋이 누구인가를 첫 번째 등장할 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7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오늘 6절은 이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요, 그 다음 요나단의 아들인 누구요? 무비보셋.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충 읽지 말아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 그냥 무비보셋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무비보셋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누구의 손자? 두 번째, 누구의 아들? 자, 이게요, 다윗에게는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올라서 이제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를 수소문했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숨어 살더라. 다리를 절면서 이제 도망갈 때 그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면서 그냥 숨어 살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찾아냅니다.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는 아주 좀 이 되게 복잡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총동원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요? 그새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누구의 아들?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 자,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에게는 누구예요? 너무 그냥 객관적인 거, 그 호구조사 같은 거 말고 여러분. 자,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은혜를 나눈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다윗을 이 자리에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뭐예요? 이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 건 맞아. 그래서 내가 요나단 때문이라도 이 무비보셋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게 맞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의 손자야. 이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확 또 시험이 들어.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가장 상처 주고, 다윗의 마음을 가장 후벼피고, 다윗의 마음에 가장 아픔을 주고, 심지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들어 던지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와, 내가 네 사울 때문에 2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2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며 내가 그 삶을 살았어.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막 그냥 치가 떨리기 시작하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막 뭔가 후들들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의 손자야?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 이 무비보셋은 죽여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그렇잖아요. 왕이 바뀌고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왜 죄 없는 그 씨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다 말려. 다 말살하고 처벌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 다 씨를 말려버리고, 이게 역사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다윗 앞에 서 있는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의 다윗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선택합니다. 자, 요나단을 생각하면 다윗이 당연히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사울을 생각하면 뭐예요? 이 무비보셋에게 정말 이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고 싶고, 이 사람을 완전히 내가 정말 죽여도 말이 없는,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뭐예요? 이 다윗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위대함은,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사울에게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보복하고, 사울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이 사울 때문에 무비보셋을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과거의 상처와 이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과거의 모든 이 사울이 내게 준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잊어버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잊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살아낸다는 건 내가 비록 과거의 상처도 있고 과거의 아픔도 있고, 누군가가 여전히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보게 했고 억울한 일을 하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덮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울에게 붙잡혀 사울에게 이끌려 내가 그 무비보셋을 똑같이 처벌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뭐예요? 요나단으로 인하여 뭐예요? 내가 그 무비보셋에게, 나는 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여러분 무비보셋을 불러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손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손을 뭐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품을 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며 그 무비보셋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잊을 건 좀 잊을 줄 아셔야 돼요. 왜 아직도 몇십 년 동안, 왜 아직도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를 그냥 내가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잊을 건 잊을 줄 아는 사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불편한 사람조차도 내가 품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지금 품어야 되고, 여러분이 갚아야 되고, 여러분이 베풀어야 될 그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이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그 사람에게 살아내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은혜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나의 나됨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사울이 나에게 행했던 아픔과 상처와 또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다 덮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무비보셋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은혜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한량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